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장 기억하십니까? 7장 보면은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말씀의 화답으로 7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장은 이 여섯째 인과 7째 인의 중간에 이렇게 막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은 큰 문맥에서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9장에서 유대인들이죠.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애굽이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황충,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렇게 중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 이 나팔이 상당히 관계가 굉장히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 여기 큰 문맥에서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이 흰센 다른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뭐 무수한 해설들이 많지만 작은 책은 그러니까 다른 천사에게 받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책. 그래서 다른 말로 복음이죠. 예수님으로 받은 복음을 작은 책이라고 하고 9장에서 뭡니까? 돌성전에서 우상, 살인, 음행, 도둑질 뭐 이런 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돌성전은 심판될 거고 복음은 유대에서 땅끝까지, 즉 바다, 이방인에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은 일곱 우레를 들었죠. 일곱 우레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나누었고요. 일곱 우레를 들었다는 것은 요한은 그 말씀의 뜻을 내용을 알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 일곱 우레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돌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그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나오죠.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면하고 똑같죠. 에스겔서는 뭐예요? 586년에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문맥에 있죠. 요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다가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까 쓰죠. 정인 역할은 쓰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9장의 그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하려면 쓰다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 우리가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여러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서머리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무적행에 대해서도 다뤘지 않습니까? 이제 무적행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라는 것,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쓴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 바울 시대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 전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교회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에 있는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를 전하면 쓰죠. 안타깝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 이를 갈리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러는데 일을 가는 사람도 누구겠어요? 뭔가 아는 사람이니까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이 이 갈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을 가는 사람은 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일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받는 사람은 열받고 우리는 속쓰리고 아프죠. 이 촛대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난주 우리의 10장에 의하면 작은 책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책이 없는 거죠. 뭡니까?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행사만 난무하고 지금 이맘때면 이제 막 크리스마스 때 행사 준비하려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다른 또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연간 계획을 하잖아요. 12개월 사역 계획을 쫙 하고 거기에서 한 달이라도 무슨 행사를 안 하면 심심한 거죠. 그리고 항상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항상 돌려야 되죠. 뭐든지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훈련으로도 안 되면 뭔가 이제 신비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쪽을 쫓아다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재조명해야 되고 새롭게 전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 마지막 배웠던 8인 새롭게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을 새롭게 전해야 돼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요. 배에서 쓰더라도. 그래서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두 증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작은 책 얘기가 나오고 이 작은 책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를 11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종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무엇이 같이 있다? 반드시 연관 본문이 있습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연관 본문이냐면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서 40장 가볼게요. 혹시 그 뒤에 계신 분이 뭐 새로 오시거나 하면 좀 그렇게 좀 땡겨서 안내 좀 해주세요.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한 이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며. 실제로 이 에스겔 성전은 40장에서 48장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에요. 실제 성전이,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고 그 하늘 성전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계시록 본문은 이런 메타포를 지금 끌고 왔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성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하면은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하죠? 보이는 성전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제가 아마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우주 전체가 다 내 성전이다. 하늘과 땅이 다 내 성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 돌성전,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돌성전도 성전이고, 마지막은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지금 나오는 이 성전은 이제 어디냐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보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이거는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우주 종말 입장에서 대부분 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하고,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거에 이제 주시하고, 지진 나면 뭐 어떻게 되고, 전쟁 나면 계속 그렇게 한 파트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계속 그렇게 뭐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계속 상징으로만 계속 보는 한 파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다 생각을 세 차원에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전이 이제 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우스가 몸 성전이냐,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몸 성전이라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단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과 그다음에 성전 안에 제단과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자를 측량한다, 그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나우스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것이 지금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전에는요, 히에로나고요, 이런 성전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나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 히에로는 여러분 쭉 용례를 한번 쭉 보시면 주로 이게 성전이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야말로 전체 컴플렉스라고 하죠. 성전 전체 컴플렉스를 다 포함하는 게 히에론이고, 나우스는 여기 성소 요 부분을 나우스라고 그렇게 용례로 쓰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은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 즉 예수님으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 청량을 하죠. 성전 청량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측량한다는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메트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정된 표준에 의해 치수로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3558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358인가? 내가 뭐 잘못 봤구나. 예, 3358 메트론. 척도인데요, 척도. 여러분, 그, 측량하면, 여러분, 언제 측량해요? 보통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 땅 같은 거 측량할 때는 왜 측량을 해요?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네 땅이니 내 땅이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측량하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거거든요. 소유권은 확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표준이. 척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측량도구가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는 갈대인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팡이에요. 말 그대로 지팡이인데 여러분 4474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예, 한번 가볼게요. 라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세게 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지팡이라는 게 이게 세게 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팡이가 언제 사용되죠? 네, 원래 아니 뭐 모세도 지팡이도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원래 그냥 양 칠 때 지팡이를 이렇게 양도 이렇게 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옛날 사람들은 이제 애들 가르칠 때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람메드 있죠, 람메드.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람메드가 가르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막대기잖아요, 람메드가. 옛날에 가르칠 때 이 막대기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아까 말씀하셨던 지팡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거는 출애굽기 4장 17절 가볼게요. 이 마태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그런 마태가 아니라 마태인데 지팡이에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 자음이 뱀이라는 자음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 애국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죠. 그래서 뱀을 먹죠. 누구의 뱀이?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먹어버리죠. 그 뱀과 뱀 싸움을 하죠. 뱀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뱀, 하나는 가짜 뱀이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요? 네, 노뱀 사건에서도 하나는 물려 죽이는 불뱀이 등장하고 하나는 살려주는 노뱀. 근데 그 노뱀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타우로스, 그죠? 스타우로스, 시스템이 그 기둥인 스타우로스에 노뱀이 달려있죠? 그래서 불뱀은 어디에요? 땅에 기어다니죠? 땅에 기어다니는데 위에 있는, 들려진, 그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린, 그 걸린 노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스타우로스라는 게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그 언약의 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그리스도로 상징을 하고, 불뱀은 그 바로 술사들의 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 모세가 항상 들고 다녔던 지팡이, 왜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들고 다닌 거죠. 시편 23편 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어로 물론 아마 같은 건 아닐걸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 지팡이가 이게 셰페트 다른 단어이긴 한데요. 다른 단어긴 한데 또 꼬리에는 뱀은 들어가 있는 건 똑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지팡이는 그 모세가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아니면 애굽에서 표적을
표적을 보일 때도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요. 근데 갈 때는 측량 도구란 말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소결론을 지면, 이제 지팡이가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그리스도가 결국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측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측량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측량을 잘 보여주는 연관 본문이 있는데요. 아모스 7장 7절 가볼게요.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이 다림줄이 아나크인데요. 8절 우선 좀 읽어보고요.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달았을 때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니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 여러 문맥에서 나오는데, 아나크. 다림줄 하면 여러분 혹시 여기 전문가가 계신데 뭐예요? 이 납수로 돼 있잖아요. 뭘로 이렇게 이걸로 될라나? 다림줄 하면 옆에 여기 납으로 돼 있어 갖고 딱 이게 아주 수직으로 되잖아요. 그 아나크가 그거예요. 그 건축할 때 쓰이는 수직을 재는 거. 왜 수직을 잽니까? 수직이 안 되면 건물이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건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탁 알아보는 게 이게 아나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크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게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측량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측량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할 때 이 다림줄을 근데 성경에서 구분하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사실은 구분 이렇게 딱 구분되면 그걸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판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면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뭔가 모순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다림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 전부 다 지옥과 천국과 이런 개념으로 다 이어지거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리고 진짜 그 심판의 의미가 뭐고, 그게 다 이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에서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내 말은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할 때 내 말이라고 하면 뭡니까? 내 레마라고 돼 있잖아요.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뭐를 받지 않는다는 게 결국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레마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안 받게 되느냐 하면은 뭘로 안 받게 되냐면 로고스래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하는 건 뭐냐면 로고스 자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판하고 자식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뭐가 억한 심령이 있어서 요놈 새끼 지옥, 요놈 새끼는 아니구나. 얘는 이쁘니까 천국. 이게 그런 개념이 심판이 아니라 로고스가 딱 던져주면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내가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의 영이 되느냐 아니 그냥 말로 끝나느냐 그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갈림이 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은 분리됨이에요. 분리됨. 그리고 분리됨의 확정이 지옥이고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 즉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영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심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로고스가, 그러니까 예수의 로고스가 지금 이 로고스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문이 아니라 아까 아모스에 의하면 다림줄, 아나크가 다림줄이 된 거예요. 딱 이게 다림줄이 수직을 잰다고 했잖아요. 요 수직하고 어떻게 돼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통해야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는 거는 왜 말이 통하겠습니까? 서로 한 마음이기도 하고 대화가 되는 거는 서로 같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거죠. 둘이 뭐 말이 통해야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냥 돌아다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이게 이렇게 똑바로 히스테미잖아요. 그게 히스테미를 재는 그 측량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자체, 길, 진리, 생명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우리가 어때야 돼요? 똑같으느냐. 수직으로 둘이 재봤을 때 옆으로 기울어지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똑같느냐 안 같느냐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근데 지금 뭘 재라고 하냐면 성전과 나우스죠. 그 다음에 제단과 근데 이 성전은 특별히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요, 성전과 제단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성전은 지성소에 해당하고요, 제단은 성소, 그 다음에 거기서 지성소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좀 예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를 지금 측량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시해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때요? 성전 이제 2절에 가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이게 나우스죠. 나우스 바깥 마당은 측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흔히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이방인의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 안에는 제사장의 뜰인데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인데 우리 이제 근접 문맥으로 얘기하자면 구장에 이제 배교한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이제 이방인은 원래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이방인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이제 애굽에 여기가 애굽 땅이기도 하잖아요. 애굽에 해당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이방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이. 그러니까 짓밟힌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연관 본문이 있어요. 요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연관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요. 종말강하고 계속 연관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9장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실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은 11장 3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달.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60. 오늘 그래서 제목이 42달과 1260일로 잡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상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42개월간 포위가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이런 역사도 역사고, 근데 그보다 더 그 역사는 하나의 표적이잖아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일관적인 메타포를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게 이 42달이에요. 그래서 이 42달을 잘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2달은 연으로 하면 그쵸? 우리 한번 봅시다. 42달 연으로 하면 3년 반 되잖아요. 3년 반은 무슨, 우리 이제 숫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나중에, 제가 의미하는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3년 반은, 여러분, 7이 딱 쪼개진 거예요. 7이 절반으로 딱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전수라면, 이거는 뭔가 완전하지는 않은 숫자예요. 일단은, 깨어진 7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얘기하기 전에, 3년 반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일까요? 제일 처음에 이 3년 반이 등장하는 게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구약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 때부터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시대 배경이 어때요? 아합 왕 때 그 우상숭배의 하이라이트 누가 나와요? 이세벨 나오죠. 이세벨. 그때 3년 반 동안 뭐라 그래?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3년 반이라고 하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정확하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비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진짜 비가 안 온 것도 뭐 제가 조사를 못 해보겠지만 진짜 의미는 아마 말씀이 없었던 말씀 기간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말씀 그날이 기간을 줄 건데 그 기간은 말씀이 없는 기간을 줄 거다. 그런 기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거짓 선지자만 꽉 차갖고 그냥 말씀이 없는 그 기간을 3년 6개월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3년 6개월이 곧 뭐예요? 42달이잖아요. 12 곱하기 3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지. 12 곱하기 3 더하기 6 해보세요. 그러면 42개월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2달은 가뭄의 때예요. 말씀의 기갈 때고요. 왜요? 그 악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가득한 때를 42달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이 요거를 또 받아요. 예? 다니엘은 근데 표현을 조금 달리해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한때, 두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 하는데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볼게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게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내용이죠. 별로 안 좋은 때죠. 딱 봐도.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계시록에서 받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앞에 이제 나갈 내용이지만 미리 땡겨서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12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여기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네. 1260일.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1260일로 표현했으니까 둘이는 같은 기간인데 지금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보니까 네.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근데 그 양육받으려면 그 다니엘서 12장 7절인가요? 거기에서도 봤지만 이게 쉽지 않겠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 두때, 두때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가보면 11장 2절에는 42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42달은 여러분이 딱 봐도 어떤 기간이에요? 이게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뭐가 공통점이 왜 어떤 때는 42달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1260일로 하는지 공통점을 보시라고요. 자, 요거 11장 2절 읽으셨죠?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 한 번 더 나와요. 또 짐승이 가장떼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더라. 자, 이제 공통점이 보여요? 패턴이 보입니까? 예? 오늘 제목이 42달하고 1260이라고 요건 이제 중립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2달하고 1260이라고 어때요? 조금 반대가 아니라 기간은 똑같지요. 네. 두간은 쪼개진 7인데 내용은 전혀 반대죠. 네, 권세를 받고. 42달은 누가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 근데 1260일은 누가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두 증인. 그리고 아까 계시록 12장에는 뭐예요? 여자가 양육 받는 기간이잖아요. 여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거기다가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정의는 뭘지 이제
대략 답이 나오죠? 투정이 누군지 막 찾아하는 사람도 많아. 꼭 이게 자기가 누구에서 딱 2명만 증인이라고 해서 자기만 믿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진짜 그러한가는 제가 한번 더 보자고요. 그래서 42개월은 대적에게 사용하고요. 똑같은 기간인데 1260일은 교회에게 사용돼요. 이거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똑같은 기간을 하나는 42달로 표현을 하고 하나는 1261 무슨 차이일까요? 세월을.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메타포를 조금만 이제 우리 창세기하고 BMW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메타포 많이 연구했잖아요.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달이고 해고. 실제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원문에 가보시면 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월, 달이에요. 그리고 1261 일은 어디 갔습니까? 헤메라, 헤메라 낮이죠. 낮이고 해이기도 하고 낮이고 밤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창세기에서 큰 강명체하고 작은 강명체 혹시 기억나십니까? 크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 이게 이제 큰 강명체인데 이거 기억나세요? 크다라는 게 그냥 이빨 다시 그 크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여러분 그 갓도르가 기억나십니까? 참 빛과 거짓.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해가 원래 빛이고 달은 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기로 작은 광명체는 반사체니까 율법을 상징을 하고 요건 복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은이라는 뜻은 큰 거는 장성한 뜻이고요. 네? 작은 것이라는 거는 미성숙한, 덜 자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기억나세요? 네. 창세기를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작은 강명체는 율법을, 큰 강명체는 복음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시편 19편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이런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해를 신랑 예수, 하나님의 강체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광명체예요. 작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하나 좀 여러분 이해를 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광명체가 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이런 개념의 작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개념의 작은.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이런 개념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요 앞에가 작은 강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할 때 그리스도는 큰 강명체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성경적인 이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봤어요. 실제로 초등학문으로 봤고 더 장성한 대로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죠.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요 창세기 보면
가볼까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주관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해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데, 누가 그러면은 낮을 주관하겠습니까? 해가 낮을 주관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작은 강명체가 사실 달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겠죠. 정황상 달이라고 해줍시다. 달은 밤을 주관한다 해서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이렇게 주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양육받은 때는 그러니까 두 증인 참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1260일로 표현하고 요거를 낮을 주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42달. 거기가 짐승이 다른 짐승이 아니라 여러분 막 뿔날리고 막 겁나게 무서운 짐승이 진짜 짐승이 아니라 선지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요 초등학문 가지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계속 밤을 주관하는 그 시기가 암흑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 선지자들의 시기고 그게 42달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유대의 선지자들 율법밖에 주지 못했잖아요. 진리를 비추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주셨잖아요. 새롭게 알려주셨고 참 빛이 오셨고 근데 어둠은 어때요?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2달과 1260일의 차이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묘하게 아까 어떤 집사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의미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기 보면 42가 또 나오거든요. 요거를 질문을 좀 해주셔서 제가 화답을 할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14대시라. 14대더라. 다 합치면 뭡니까? 42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썼을까요? 정말 족보가 14대일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만 해도 벌써 다 달라지고 초이스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계산하면 골치 아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4라는 단어를 일단 쓴 이유는 다윗 때문이죠. 다윗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14. 그렇죠. 이게 게마티아라로 4, 이게 6, 4. 그래서 14.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이렇게 게마티아를 썼는데 그래서 이 14 더하기 14 이렇게 했더니 4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14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예수까지 오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로 가야겠네요.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근데 왜 예언을 하는데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대요. 사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쿠스 한번 봐보세요. 거친 베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슬픔의 표시로 달아 빠진 배로 만듦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굉장히 거친 배로 만든 베옷이 뭐예요? 그럼 이게 거친 베옷? 상복이에요. 상복. 원래 거친 베옷. 그리고 이게 거칠 다루어 있는데 뭘로 주로 만들어냐면 염소털 있잖아요. 혹은 그 낙타털 이런 걸로 만든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이 없어요? 낙타털 하면 엘리야와
요한, 예, 이런 사람들은 낙타털로 된 그래서 옷을 입었죠. 그러면 요한은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요? 증인으로. 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배옷을 입은 문맥들을 한번 몇 가지만 봅시다. 왜 이 선지자 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옷들을 입고 예언을 하셨는지. 요나라는 선지자, 요나서 볼게요. 요나서 3장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의에 앉았느니라. 회개죠. 예,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면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 한대요? 회개할 때 이런 우리 석고대제 뭐 이렇게 왕이시오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비슷한지 모르겠어. 회개와 뉘우침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적이라면 표현하는 거죠. 외적으로. 그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배옷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도 그래서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각을 결심하고 다니엘도 이런 모습을 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국가가 재앙, 국가에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선언할 때도 이 베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 가볼게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에스겔서 7장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런 아까 사코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스겔서 7장 18절 언어랑 가볼게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게 발음이 어떻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언제 한번 굵은 배라고 되어 있는데 사크잖아요. 아까 사코스잖아요. 비슷해요. 그냥 별 내용 없고 그렇다고요. 네, 두 증인은 그래서 베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자면, 왜 베옷을 입었냐면은, 주로 이제, 애통 표현, 회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왜 베옷을 입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교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거의 뭐 하나님은 이미 떠나서 없고 그 돌성전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 보시면요, 요한이 그 낙타털이라고 했는데 이거 할 때 무슨 일을 했냐 이거죠.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이르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쭉 하면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낙타털 옷을 입고 이런 거 하나에만 봐도 이게 여기에 회개하고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은 이제 우리가 소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네요. 뭐 하는 사람들이다? 두 증인은 일단은 숫자는 일단 잠깐은 접어두고 일단은 숫자는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작은 책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받은 겁니까? 근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왜 선지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가보세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 건데, 10절에 얘기해줘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우리가 소결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왜 두 증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뭐냐? 구약이다, 신약이다, 모세다, 엘리야다, 아니면은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우리 이제 그동안 BMW 좋은 차 많이 몰았잖아요. 왜 두 증인입니까? 너무 간단해요. 증인의 숫자예요. 그냥 증인의 숫자예요. 이는 증인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자꾸 찾으려고 할 이유조차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이게 나만 그 사람이다 이러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11장 4절,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연관 본문 또 있어요. 4절의 연관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간이 있고, 여기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여 천사가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겠나이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요, 여러분이 이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누구일까요? 스가랴서의 이 두 감람나무는 이거 유명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호수아 왕, 그 당시에 왕 여호수아와 제사장인 스룹바벨이잖아요. 기름은 누구에게만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 대제사장, 그 둘에게만 붓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인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감람나무. 이것도 또 다뤘죠. 저희가 나무를, 사부를 통해서 다뤘는데, 감람나무는 기억나는 게 뭡니까? 감람나무가 왜 감람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번역을 한자. 중국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람나무. 원래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이게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죠. 이 올리브 나무는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용됐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귀하게 취급이 돼요. 근데 이 귀하게 취급되는 이유가 올리브 기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리브 기름을 탁 짜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금. 그래서 금이 자하브라는 이거요. 자하브인데요. 이게 금인데 이 금이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로 이런 노란 것 때문에. 근데 금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상징을 한다고 했습니까? 왜 성전에다가 가시나무에다가 왜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금을 다 입혀요. 금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 광야에 가시나무밖에 더 있겠어요? 그 가시나무에 먼저 올리브유를 다 발라요. 다 바르고 그 최종적으로는 그 위에 금을 이렇게 씌운다고요. 그래서 올리브나 금이나 사실은 같은 건데 금이 귀한 것은 왜 가치를 갖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잖아요. 예, 무거워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무겁기도 하잖아요. 이만한 거 아마 금이면 아마 여러분 조그만 애들 들기도 힘들걸요. 근데 그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금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을 하죠.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자이트,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다른 기름으로는 안 돼요. 이 자이트, 예? 자이트 이 기름, 자이트 기름, 그러니까 감나무나 올리브 기름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사용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진리,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 아시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뜻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잖아요. 왕과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게 메시아흐죠. 왕과 대제사장도 메시아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성령을 진리의 말씀,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흐.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시편 봅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뭐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기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예수님의 시대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진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이러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두 증인들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너희는 뭐라 그래요? 누가 이방의 나라들이 까부냐? 응? 너희는 내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다윗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는 교회가 뭐예요?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 왕과 제사장인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 왕과 제사장이요. 이해되시죠? 왜 두 증인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지금 점치는가요? 아니고 작은 책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짐승들은 뭘 어떻게 합니까? 42개월 동안 똑같이 여기도 1260일 동안 여기는 작은 책을 예언하는데 여기는 똑같이 42달 동안 어떻게 해요? 진리를 짓밟아 버리죠. 계속 이렇게 진리를 해방하죠.
근데 교회는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계속 공급받는, 아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뭡니까? 등잔대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비추는 빛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순의 빛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작은 책을 받으셨죠? 이제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작은 책을 받았다면 이미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비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낯을 주관하는 그런 해를 전하는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